웃어야 복을 받습니다. 웃어야 건강해집니다. 웃어야 장수합니다. 웃어야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웃으면 면역력이 막 생기고 우울증도 치료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안 웃은 사람이 있어요. 손뼉 치면서 웃읍시다. 손뼉만 치지 말고 웃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여러분이 건강하단 말입니다. 아멘. 열흘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이 자기 어머님 장례식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는데 마지막으로 산에 가서 하간 예배를 드립니다. 땅을 파고 간을 내리고 마지막 뚜껑을 열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물론 설교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오늘 슬픔으로 헤어지지만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다하고 축도하고 하간 예배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하고 동행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아는 이야기했지만 모대학 철학과 교수였다고 하고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저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정말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기는 기독교를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묻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부활한 걸로 그렇게 믿나 봐요. 아, 그럼요. 세상에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식인이라 그런지 갑자기 얼굴이 막 굳어져요. 심각해져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은 이분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생명의 문제는 모든 것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문제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 공평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늙는다는 것이 공평합니다. 부자는 늙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만 늙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해서 못 삽니다. 제 아무리 좋다는 보약을 먹고 마사지를 해도 늙는다는 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도리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늙는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또 하나는 뭐래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죽지 않고 무식한 사람만 죽는다면 억울해서 못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떠냐, 잘 입으면 어떻고 못 입으면 어떠냐, 잠깐 사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잠깐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단막 극에다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극 보셨나요? 연극의 한 막이 끝났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쫙 내려옵니다.
컴컴한 무대에서 뭐가 부시럭부시럭 드르릉 거리는 바퀴 굴러간 소리가 나고 또 망치 소리도 납니다. 아, 다음 장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상상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면이 펼쳐지는데 불이 켜지면서 커튼이 올라갑니다. 좀 전에 있었던 그 우울하고 울었던 장면은 완전히 끝나고 똑같은 사람이 무대에 올라오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웃기도 하고 노래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장막에 비유하는데 우리가 한 세상 살다가 마치 한 연극이 끝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장막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이 중요한 생명 문제를 등한히 하고 시시한 문제에 얽매여서 날마다 삶이 죽느니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건강까지 잃어가면서 돈에 매달린 사람도 있고 죽음을 재촉하면서까지 술을 마셔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브라질에서 어떤 사람이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갔습니다. 갑자기 산에서 큰 비를 만났습니다. 산에서 비를 만나면 위험합니다. 경사가 가파른 산이라고 산이면 30간의 계곡에 물이 차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물에 휩쓸려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이 등산객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큰 물살이 막 내려오지도 못하고 나무 위에서 춥고 배고프고 고통을 참으면서 그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줄을 꺼내가지고 밧줄을 매서 밤새도록 지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진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동안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저를 보면 좋습니다. 성가대도. 아멘. 그랬더니 아내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그 나무 위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혹시 저 생각은 했습니까? 내 생각은 했습니까?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 오직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그 생각만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문제, 이 죽는 문제, 이 늙는 문제, 이 한 가지만은 집중으로 생각하면 시시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너무 근심이 많은 사람은 시시한 것 생각해서 그래요. 생명의 문제 생각하면 시시한 것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것에 우선하고 가장 근본이고 현실적인 문제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지금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날마다 죽음 앞에서 살아갑니다. 뉴스에 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멀쩡한 길이 꺼져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는 죽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문제, 따라합시다. 최우선입니다. 가장 근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신분에 따라서 죽음을 일컫는 단어가 있습니다. 왕이 죽었다, 임금이 죽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붕이라고 합니다. 제후가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몽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자를 써놓지 않았습니다. 벼슬아치가 죽으면 절이라고 합니다. 제후가 죽으면, 선비가 죽으면 불록이라고 하고, 보통 사람이 죽으면 죽을 사자를 써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에도 어른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돌아가셨단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 많은 사람을 괴롭히다가 죽었다. 그럼 뭐라고 하지요? 잘 뒤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될 것 같습니까? 설마돼요. 혹시 잘 뒤졌다 그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나면 소천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과 삶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살라고 생명을 내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생사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미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과 싸우고 삽니다. 운전 중에도 좀 전에 말했지만 걸어가다가도 많은 죽음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아마 운전한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위기라고 하는 죽음을 지나갑니다. 채소와 과일을 먹어도 함께 농약을 먹습니다. 먹는 것, 가고 오고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과 함께 삽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죽음과 함께 삽니다. 살다가 마지막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과정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임종이 가까운 분을 방문해서 신방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이제 의사가 말하기를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는 살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왜 욕심을 부리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왜 미워하고 싸우며 살겠느냐.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며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만일 다시 내 생에 주어진다면 지난 날과 같이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그것을 몰랐다니 말이 안 되지. 인간이 죽는다는 것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의 얘기로만 들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저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죄와 벌, 이 작품을 쓴 분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분이 사형장에 있을 때 이야기. 저도 죄와 벌 이 책을 신학교 때 읽었습니다만 이 책을 쓴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사람은 사형 집행하기 전에 집행관이 5분의 시간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새끼가 아니고 옙스키는 몇 분 주어졌다고요? 이 5분 중에 2분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2분을 그렇게 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남은 최후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5분,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5분을 어떻게 쓸 거냐 생각하다가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분 쓰고, 그 다음에 2분은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에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데 쓰고, 그리고 마지막 1분은 고개 들고요, 천지 만물,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사형장에 올라가요. 근데 막상 사형장에 올라가니까 멍해가지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명이 떨어지면 사면이 떨어진 거예요. 사형 5분 전에 사면이 떨어져서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는 매 순간을 마지막 5분과 같은, 그런 죽음을 앞둔 5분과 같은 그런 순간으로 정말 소중하게 남은 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남아있는 시간이 단 5분이라면 그 죽음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을 할까요?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삶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는 기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깨우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죽음을 잊고 살려고 합니다. 방탕합니다. 막 술을 많이 먹습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 가운데 소위 지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성인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뭐라고 인사해요? 그럼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서로 만나면 메멘토 모리. 자,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지식인들은, 뜻이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메멘토 모리, 그렇게 인사를 해요. 메멘토란 말은, 우리 근영이 청년도 여기 있고 영어 잘하는 분들이 여기 몇 분 있습니다만은, 기억한다고 하는 리멤버예요. 리멤버. 모리 하면은 to die입니다. to die. remember to die. 죽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런 인사입니다. 다 우리 그 뜻을 알고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도 당신도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가 싸웁니까? 그때 잠깐 당신도 나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서로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나요? 잠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삽시다. 메멘토 모리. 그들은 아침에도 이 인사, 저녁에도 이 인사, 죽음을 잊지 말고 삽시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인사가 달라졌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가 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마라나타라고 인사가 바꿔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사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하지만 쉽게 번역하면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고 삽시다. 다시 한번 또 인사합시다. 주님 재림을 기억하고 삽시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삽시다. 이게 마라나타라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서로 만나며 유무상통했습니다. 네건 내 것이 없어요. 사랑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 LA 갔을 때 현지 목사님이 꼭 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라는 그 LA에 있는 붙어있는 도시인데 거기 한인들이 참 많이 살아요. 가서 보니까 갈릴리 채플이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지를 않은 것은 그 간판 밑에 마라나타 커뮤니티 이렇게 써 있어요. 종말론적인 공동체. 주님, 교회의 목적이 뭐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노세 노세 늙어지면, 그러니까 죽기 전에 놀자 그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노래가 해당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는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노세 노세가 아닙니다. 시인 게테가 말하기를 죽고 사는 도리를 알기까지 나는 처량한 나그네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 문제부터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왜 기쁜 소식이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소망을 이 복음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읽읍시다. 복음에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비결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되게 잘하세요. 그 작품을 썼는데, 지구촌, 한국을 비롯한 지구촌의 모든 젊은 남녀 청년들은 그런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사랑을 해봤으면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확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을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표현은 눈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은 입술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 문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시작. 그저 막연하게 부활한단 말이 아니,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NN 방송과 한국 방송에서 카터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걸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본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봤으니까. 미국의 훌륭한 카터 대통령, 옆 사람 한번 꼬집으면서 잠 좀 깨우시죠.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이춘 집사님 은혜 받읍시다. 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죠? 카터 대통령 기자회견하는 거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암에 걸렸어요. 이거는 CNN을 통해서, 전 세계 방송을 통해서 나간 거니까 제가 지금 소개한 것 뿐입니다. 저는 뭐에 걸렸다고요? 암에 걸렸어요. 저는 반드시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요? 카터 대통령이. 암에 걸렸으니까 반드시 죽지요. 그렇죠? 그러나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그분 그 기자회견 그대로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멋지지요? 왜냐하면 나는 죽음의 문제, 생명 문제를 해결하고 사니까 내가 제일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문제, 생명 문제를 해결하고 산 사람은 시시한 것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아멘.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이 롱펠로. 무덤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지.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 이분도 유명한 분이지요. 나는 그분이 고백하기를 죽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산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다음에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뿐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절을 11절을 보십시오.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대한훈련서 5장 23절에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친히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건 중요하니까 시작. 육의 몸이 있은즉, 믿으시면 아멘. 손 내세요. 다같이. 육의 몸이 있은즉 뭐 또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음부에 떨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의 낙원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여서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좋은 옷을 입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합니다.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거지인데 부자의 문간에서 얻어먹으며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이 가 있는 낙원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여기에 비해서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가 따라서 지옥에 간 것은 부자여서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음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느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에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런데 아직도 죽어야 할 부분이 죽지 못했습니다. 끊어야 할 부분이 끊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부득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서 끊게 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혼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죄요, 죽은 사람 죄 짓지 않습니다. 끊어야 할 것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나 그런 말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꼭 전해주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안 죽으면 주님이 죽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대기 전에 스스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